알렐루야, 알렐루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여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효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저희 이제 어제 주님 승천대 주기를 보내고 이제 마지막 또 부활의 여정들을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 드디어 아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요. 정말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 성부 하느님께서는 정말 자기 자신을 필립비서 2장 5절부터 11절 그 그리스도 창가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정말 순종하여서 여느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성부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예수님의 부활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 부활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알려주시고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님,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님을 찬미드립시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이 복음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사실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최후의 만찬 쭉 때부터 해서 이 16장이 마지막 부분, 33절 마지막 부분까지요. 결국 고별연설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서 정말 당신이 그동안 하신 일들,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하시고 또 이 일들이 다 일어난 뒤에 보호자, 당신은 떠나가지만 보호자를 주실 약속까지 해서 정말 마지막 남은 그 십자가 여정을 향하는 마지막 남은 그 시간을요, 아주 엑기스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절까지의 고별연설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걸 상기시키면서 우리도 똑같은 여정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일이 일어났던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들으면서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 보면 재밌는 부분이 나오죠. 16장 30절에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제자들이.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도 그 믿고 받아들인 바가 삶에서 나오는 거는 많은 버퍼링, 소위 말하는 버퍼링,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요,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내 방법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하느님을 믿는 것조차, 신앙 행위조차, 교회 전통 안에 있는 이 미사 시간에조차도 앉아있는 사람 보면 다 다르잖아요. 태도와 모습과
습관과 진심을 표현하는 행위가 다 달라요.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방식에 다 갇혀 살거든요, 결국엔.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고, 가장 가치 있다 믿어왔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왕이셔라는 그 11명의 제자들, 지금 이스카리오 유다를 제외한 거예요. 이미 나갔기 때문에. 이 11명의 남은 제자들은 각 제각기였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셔서 깨뜨려주시고 깨닫게 해도요, 또 이것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건요, 너무나 먼 거리예요. 머리에서 내 손까지 가는 것, 내 발까지 가는 건 너무나 먼 거리예요. 내 키만큼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도 이 시기에 부활 2주간부터 해서 이 부활 마지막까지 계속 이 고별연설과 대사제이기도 요한복음 17장까지를 들으면서 되새기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되새기면서 변화의 여정으로 가는 거죠. 예.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깨달았다고 오늘 당장 실천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볼 거예요. 이거를 걷어차버리는 것과 마음에 새겨두면서 살아내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안 되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벌써. 걷어차버리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걸림돌에서 넘어지는 사람이고, 이미 그 사람은 넘어져서 그냥 딴 데로 갈 사람이거나,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하는 사람인 거지. 되지 않더라도 시도해보고 새기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 사람은요, 시작된 거예요. 예. 오늘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라는 고백이 있었지만 아직 너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제 믿느냐? 하지만 너네가 나를 또 혼자 버려두고 제 갈 길로 갈 거야. 예.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하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여정이 그토록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복음의 마지막 내용이겠지만 우리는 결국은 내가 이 세상에서 본 대로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가치를 정하고 옳은 걸 정하고 하느님을 거기에 되거든요. 즉 세상에서 사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맞다는 방법으로 우리는 자꾸 하느님을 재단하려는 그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 습성들이 뿌리가 뽑히는 거는 또 다른 버퍼링과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상황이 닥쳐올 때, 문제가 닥쳐올 때 이 믿는 마음 드는 건 다 사라지거든요. 마음 안에서는 내 옛날 방식들, 그래서 올라오는 걱정, 두려움, 거기에 시달리죠. 예.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30절과 31절의 말씀은요, 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마음을 갖고 계속 전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 의탁하는 것, 완전히 그분을 신뢰를 두려고 하고 신뢰를 두고 따라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나의 변화와 정화, 그다음에 내 자아의 정말 버림과 완전한 죽음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제자들도 결국에는 부활하신 뒤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각자 또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또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순교하시고 그런 여정을 보내시죠. 우리에게도 그런 여정이 우리도 펼쳐질 거라는 거.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2절부터 또 보면 그래요. 자,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걸어가면서 자꾸 예수님을 잘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른 신부님들의 강론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확실하는 게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에게 떠받들리고 칭찬받는 순간보다 오히려 코너에 몰리고 그들이 가서
뒤로 가서 작당 모의를 하고 어떻게 없애버릴까 궁리하고 또 이런 어떤 돌을 집어 던지려고 그러고 이런 내용들도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오거든요.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도 사실은 고난이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예수님 당신도 제자들이 다 버리고 혼자 남고 홀로 가지만 아버지만은 나와 함께 있어. 이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음을 향해 가지만 죽음의 용광로로 들어가지만 그 불길로 들어가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너희도 내가 누리는 이 평화 성부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여정일지라도 너희 그런 고난 겪을 거야. 나처럼.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를 잘 보면요. 십자가의 죽음의 그 마침점까지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신 방법이 있어요. 사랑도, 배려도, 동정도, 그 모든 것도 다 성부 하느님과 일치하여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안에 성부의 그 마음 안에 하느님 아버지 마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그 거룩함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온갖 좋은 선한 능력들이 나왔어요. 예. 이거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지만 이거를 또 다른 방법을 단어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바로 통치예요. 통치.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와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존속시키는 데 있어서 쓰신 통치 방법은 바로 성부께 순종하는 삶,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거룩함 안에서 어떨 때는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그 상전들과 그 상을 다 둘러엎으시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지극히 정말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 너 지금 네 남편 아니고 너 그 전에 5명이나 있었어. 너 목마르지 않니? 너 왜 그랬니? 목말라서 그런 거였지 않니? 영원한 물인 나에게로 오렴. 나를 믿으렴. 네가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이다, 이 산이다, 저 산이다 하지 않아도 영과 진리 안에서 네가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단다. 하면서 지극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 외롭고 지치고 이 세상을 정말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의지하면서 정말 약하게 산 여인에게는 한없는 그 정말 긍휼함, 그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과 사랑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통치예요. 바리사이의 위선과 그 독사의 입과 그 독사의 위선에 대해서는 이 독사의 족속들 하면서 꾸짖고 질책하시고 가르치시고 장님인데 잘 보인다고 자꾸 착각하니까 약하고 세리와 창녀들 그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냥 그들과 대화하시고 심지어 밥도 드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거룩함에서 나오는 성부의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그 사랑과 또 사랑의 질책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담겨 있는 삶이었어요. 바로 통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 삶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냥 삶이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어리석고 왜 저렇게까지 오지랖을 해야 돼? 그냥 좀 두지 뭘 예수님 얘기야 됐어. 무슨 예수님 마음이야 됐어. 그냥 둬. 왜 오지랖이야? 진짜 예수 났네 예수 났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통치였던 거예요. 마지막 때 재림에서 오실 때 성경 말씀에 약속의 말씀대로 심판관으로 오실 때는 그거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이 세상을 이제 정리하실 때는
또 다른 모습이시겠지만 이 세상을 이어지고 이 시간이 이어지고 유지가 되고 이 나라 이 지상의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두실 때의 통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온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더 많이 겪으셨어요. 비판받고, 핍박받고 박해당하더라도, 사람들이 순간 돌을 집어 들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타협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가서는 반드시 죽여버려야겠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해도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길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그토록 환호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단 4, 5일 만에 바꾸는데 성공해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근데 그것의 어떤 근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룩함을 온전히 말씀하시고 실천하시고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은총과 진리에서 사라진 죄밖에 없어요. 그걸 죄라고 표현할 이유도 없지만, 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그런 어떤 정말 자아 죽음을 겪으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자아의 죽음이 아니라 진짜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근데 그게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하면서 살아내면서 내 자아가 죽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표본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각기 다른 횟수로 각기 다른 깊이로 자아의 죽음의 여정을 걷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평화와 인내와 절제와 선의와 이런 등등의 온갖 좋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으로 그 삶을 이뤄냄으로써 그 열매를 맛보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통치하는 삶, 하느님 나라의 통치의 삶을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통치를 우리가 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서 잘했던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열대어 키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열대어 키우는 거 중에서 1번이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환수 잘해야 되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환수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어항이 있으면 내가 어항에 루틴을 만들어주고 물을 잘 관리하는 게 일이에요. 물고기가 밥을 잘 안 먹으면요. 물을 갈아주고 환수를 잘해주면요. 그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 3, 4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요. 물고기가 다시 식욕도 돌아오고 발색도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님의 통치를 하는 삶을 사는데 이 통치하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환수와 같은 건요. 바로 순종이라는 표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환수 게을리하면 안 되듯이 순종 게을리하면 안 돼요. 마음이 왔을 때 빨리 받아서 하는 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삶도 계획해놓고 살지 않았어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영혼이 있으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군중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어요. 루카복음에 보면은 나인이라는 동네를 지나가다가 과부가 자기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서럽게 목 놓아 오는 걸 보고서 그 장례식 그 행렬을 보고서 식행렬을 막아서고서 아들을 살리시잖아요. 그 불쌍한 마음에 너무 찢어지는 그 마음이 불쌍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주님께서 저 여인에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계획된 삶이 아니에요. 짜놓은 삶이 아니에요. 오직 하느님과 연결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비천한 자가 되어서 주님 말씀을 실천했어요. 온전히 하느님의 것을 취해서 하느님의 그 마음을 실천했기 때문에, 전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비로소 하느님의 권위가, 하느님의 그 현존이,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어떤 착각하냐면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을요. 세상에서 이긴다는 말로 이해를 해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때. 무슨 얘기냐?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사고와 세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식,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세상에서의 선한 영향력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자꾸 넣어서 재단하려고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버려지고 나를 완전 죽이는, 내 자아를 완전 죽이는 삶, 하나님으로 다 채우는 삶인데, 세상에서 이기는 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포지션까지 올라가는 거. 그것이 뭐 돈으로 성공을 하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명예를 얻던, 권력을 얻던, 뭔가 내가 남들 기준에서, 사회적 기준에서 성공하고 그럴 만한 위치에 섰을 때 내가 말할 자격이 생긴다. 뭘 했을 때, 저 사람은 역시, 저래. 저 위치에서 저럴 수 있어.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뭔가 멋지게 사는 삶, 훌륭한 삶으로 여기는데, 그건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주님 우리 복음의 이 관점에서 보면요. 세상에서 이기는 삶이에요. 왜냐면 기준 자체가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의 선함,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의 조건, 그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모델밖에 없어요.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죽는 삶.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예. 물고기 환수 미루면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꼬리가 쪼그라들고, 막 곰팡이 피고, 그렇 죽거든요, 열대어도. 근데 꾸준히 환수해주면요, 건강하게 살거든요. 순종도 즉시 시간 어기지 않고, 그 안에서 정말로 주님 마음이 올 때 하는 거. 예. 내 마음을 드리고 따라가는 거. 그러다가 내가 좀 성질이 급해서 너무 열성이 앞서서 실수하기도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주님께 순종하려고 그러고 나를 지워버리고 달려간 길이니까요. 책임은 주님이 져주시겠죠. 책임 주님이 져주시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이기는 삶이 아닌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순종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 안에 겸손의 영, 순종의 영이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